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선포하고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 되고요, 도전의 말씀이 되고 위로와 치유, 회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겠습니다. 현장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셨네요. 또 은혜 사모하면서 오셨습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많은 분 참여하셨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참여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온라인에 계신 분들 축복했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아멘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말씀이 아멘 크게 하잖아요, 그렇죠? 또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도 아멘으로 받으시고요. 그래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오늘 유인물 2장을 또 받아주시고, 또 온라인에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는데 제가 자꾸 잊어버려요. 예배 인도하다가 생각이 나요.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말씀에 은혜 받고요. 이 유인물은 설교 말씀 들으면서 같이 돌아보시면 되고, 그냥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집에 가셔가지고요, 한 주 동안 하나씩 읽어가고 체크하고 점검하고 또 도전받고 메모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또 가이드와 도움을 드리는 거니까 또 이거 바인더 잘 해가지고요 챙겨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Why the Holy Spirit? 왜 성령님이십니까? 시리즈 중에 4번째 시간입니다. Holy 할 때 그렇죠? H-O-L-Y. H는 헬퍼, 우리를 돕는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O,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기름 부으십니다. 그 기름 부으심에 능력도 포함되죠. 세 번째, 라이프,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솟아나게 하고 살리시는 성령님입니다. 오늘은 4번째로요, why, yield, 무슨 말입니까? 양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과 동행하려면 매일 자아를 내려놓아야 된다. 이게 주제인데요. 양보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께 삶의 통제권을 양보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양보를 잘 안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잘 하고 계시죠, 그렇죠? 선진국일수록 양보를 잘 해요, 그렇죠? 우리는 눈치껏 양보하잖아요. 선진국에는요, 아예 법률로 정해져, 거의 뭐 정해졌어요. 무조건 한 대 가고 한 대 가고 한 대 가고 한 대 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행자가 조금이라도 길을 건널 낌새가 보이면, 아니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차가 서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그 운전자의 그 의식과 수준이 조금 더 높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양보보다는 먼저 가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그러대요. 노란불은 빨리 지나가는 불이라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양보 안 해주는 운전대 때문에 짜증나거나 위험한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23%가 양보 운전 부족과 직접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나눌 그 말씀은요, 단지 도로 위에서의 양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운전석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영적인 양보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헬라 원문에서 여기 따라 살아갑시다 라는 단어는요, 이 표현은 군인들이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정확하게 열을 맞추어서 행진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결정과 행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요, 완벽하게 맞춰져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양보해야 되는 것에 대한 핵심 진리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누는 유물을 보면 하나씩 살펴볼 건데 4가지 주제를 살펴볼 거예요. 그것을 스톱이란 단어에 맞춰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갈등을 직면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자, 17절 말씀 보시면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세수하다가 머리를 빗다가 화장을 하다 보면 거울 보잖아요. 거울 보면은 한 사람이 거기 보여요. 잘생겼습니까? 못났습니까? 저를 보고 묻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모습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잘났다, 예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쪽에 물어봐야겠습니다. 참 못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얘기해 싶은, 거울에 보면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안에 두 존재가 있어요. 어떤 존재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면 2명의 운전자가 있어요. 하나는 자, 하나는 성령이에요. 이 둘이 한 차의 운전대를 놓고 계속 다투고 있어요. 문제는 이 둘 다 같이 운전대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한 사람이 운전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서로 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유대 전통에서는 이런 내적 갈등을요, 악한 성향과 선한 성향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도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 안에 나의 자아와 옛 보성이 성령의 소욕과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싸움은요, 진짜 영적 싸움의 전쟁이에요. 가장 1차적인 영적 싸움의 현장이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자아와 성령의 싸움. 그런데 문제는 이 싸움에서 타협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적당하게 타협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항복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 것은요, 내 안에 있는 그 자아의 본성과 성령의 본성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 나옵니다. 자아의 특성과 성령의 특성이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보시 왼쪽이 자아예요. 나의 옛 본성, 습성이잖아요. 뭡니까?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자아의 모습. 그러나 성령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내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일 처음에 나오면서 아래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통제하려고 하니까 소유욕이 큰 거예요. 내 것이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물건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사람도 그래요. 내 소유.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아는 나를 높이려 하는 거예요. 내가 어쨌든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남을 높이는 거예요. 자아는 인정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칭찬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를 받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령은 어떻습니까?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다르죠.
섬기면서 자랑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섬기면서 상처받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자는요 무엇을 고집합니까? 다 같이요. 나의 계획을 고집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돼야 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거예요. 내가 통제하는 거죠. 성령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자아와 성령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통제하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요 통제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많이 느낍니다. 세월이 지나갔으면요 나는 내 상황과 내 아이도 내 목회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젊을 때는요 다 통제하려고 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 이제 다 부모님들 키우는데 아이들 통제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를 땐 통제가 가능해요. 근데 이제 자아가 이 아이도 자아가 생기면서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러거든요. 그때 이제 엄마하고 아빠하고 제일 많이 부딪히는데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신발도 거꾸로 신으면서 자기가 꼭 신겠대요. 밥 다 흘리면서 밥 자기가 먹겠대요. 못하면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갑니까? 계속 그렇게 가잖아요. 제가 좀 마음에 남아있는 게 그거예요. 이 조그마한 아이가 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내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데 이렇게 하면 좋은데 통제가 안 될 때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마음에 걸려요. 오늘 안 와서 다행인데 온라인으로 듣고 있어요. 큰아이가 아주 작을 때에 여러분 여기 있는 참여했던 아이보다 더 어릴 때에 그 아이가 막 나하고 욕실에서 뭔가 부딪혔어요. 아빠가 해줄게. 내가 할래.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엉덩이 한 대 맞았어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아. 본인도 기억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뭡니까? 내가 통제하고 싶은 그 욕구 있잖아요. 근데 이 어린 아이 하나도요 내 자녀지만 통제가 안 돼요. 지금은요 통제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내려놨어요. 폭입니까? 폭이 아니에요. 내가 통제하려고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서로 쌓여요. 마음이 아파요.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성령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많죠. 저래가 되겠냐? 저러면 안 되는데 속에서는 부글부글 하지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만지시고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중에 월요일에 오후에 제가 목양실에서 준비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 자매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교회에 있다. 지금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네 오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근데 전화가 굉장히 다급했어요. 울먹이면서 전화를 한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오기를 기다리면서 제가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옷 입고 이제 급히 또 나가서 만났는데 어떤 일인가? 혹시 아이가 아픈가? 그 예상했는데 이 자매님이 그 남편하고 같이 아이를 이제 안고 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올라와가지고 제가 또 밖에서 맞이해가지고 목양실로 왔는데 목사님 이 아이가요 열이 나고 아파가지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동네 병원 갔는데 상급 병원으로 가래요. 숨이 안 쉬어지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가 숨을 헐떡이고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일신 병원으로 가려고 하던 중에 가기 전에 기도받으러 온 거예요. 귀하죠. 그 다급한 순간에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손을 얹고 얘가 숨을 쉬는데 여기서 이제 새소리가 컥컥 나면서 있더라고요. 이게 안수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십시오. 부모님에게는 큰일 없다, 별일 없을 거다, 괜찮을 거다, 기도하겠다고 빨리 병원에 가라고 했어요. 보내놓고 제가 또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또 목자 목녀님에게 소식을 전하고 너무나 급하니까 목자 목녀에게도 알리도 못하고 목사님 바로 쫓아온 거예요.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하고
여기 와서 또 여기서 기도해. 이 제자리거든요.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어린 영혼이 힘든데 병원에서 잘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럼 기도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부모님이 급한데 교회를 왔잖아요. 목사를 찾아왔잖아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어떻든지 기도의 자리에 오신 건 정말 잘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합니다. 힘든데, 아픈데, 시간이 없는데, 바쁜데 어떻게 교회 갑니까? 기도합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급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지도 모르겠어요. 두 가지예요. 그래도 목사에 대한 신뢰와 목사를 향한 영적 권위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잖아요. 그렇죠? 세상적인 방법과 일반적인 방법 취할 수 있어요. 빨리 병원 가야 되고 빨리 약을 쓰고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방법 필요합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 문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밤에 현장에 오셨던, 온라인으로 오셨던,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오신 거 잘하신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다툼이 있습니까? 부딪힘이 있습니까? 기도하러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깨달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황을 만져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일신병원에서도요, 더 큰 병원 가래요. 일신병원에서도 안 돼가지고 병원을 소개시켜줬는데 결국은 어린 아이들 잘 볼 수 있는 저기 이제 용호동에 있는 성모병원에 갔어요. 입원해가지고 이제 치료받는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문제인지를 이제 발견하게 됐고 입원 치료를 하게 된대요. 감사한 거는 병원에서 또 연약함을 알게 됐고 또 이제 치료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 제가 오전에 병원 가서 기도해주고 신방할 건데 오늘 저녁에 같이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다급한 순간에 부모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거 감사하고요. 또 이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부모여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이 아이를 이제 안고 왔단 말이죠. 이게 그거예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내 아이지만, 내 사랑하는 아이지만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상황 통제되지 않아요. 날씨도 통제되지 않고 모든 게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요 무언가를 통제하려고 하면요 상처만 커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요, 내 안에 내가 통제하고 싶은 생각과 성령님께서 주도하고 싶은 그것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걸 직면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게 있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큰 만큼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자꾸 부딪힐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되는데 왜 부딪힐까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생각과 성령께서 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 이제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교재도 나오는데 신호등 테스트를 매일 해보세요. 오늘부터 매일 저녁에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의 중요한 결정과 행동들을 돌아보시면서 세 가지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신호등, 빨간불 뭐예요? 완전히 내 마음대로 했을 때는 빨간불을 이제 있다는 거예요. 자아가 내 삶을 다 운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했고, 내가 계획한 대로 했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했고,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원했던 건 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빨간불 표시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노란불 뭡니까? 좀 섞여 있었네. 내가 원하는 거 있었지만
잠깐 멈추고 성령께서 원하는 시간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어요. 뭘까요? 자아와 성령의 싸움. 어떻게 보면 이제 타협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건 제가 이대로 할게요. 대신 이건 하나님께 내어드릴게요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노란불 이제 표시하고 마지막에 세 번째 뭘까요? 초록불.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 내 자아도 내 생각도 있었지만 그걸 다 내려놓았을 때에 어떤 결정을 했는가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성령이 운전했다. 이 초록불 이제 표시라면 매일의 선택의 결정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아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인지했다면요, 아, 내가 지금 이제 빨간불이 많구나, 노란불이 많구나 하면 초록불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매일 나의 통제권을 넘겨줘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님께 양보해야 되는데 이것이 일회적인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매일의 선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 라이프 스타일, 내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에 그런 게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차량이 좋아지니까 자동으로 많이 되어 있죠. 크루즈 컨트롤, 속도와 모든 걸 정해놓으면요, 이 차선도 이탈하지 않고 속도도 지켜가면서, 그리고 앞뒤 차의 간격도 조절하고, 심지어는 내비게이션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과속 카메라, 뭐 방지턱 다 이렇게 조절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크루즈 컨트롤인데, 근데 우리 자는요 그게 없어요. 매일, 심지어 매 순간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과 속도와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겁니다. 그걸 안 바울은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자아가 죽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아는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요 평생에 걸친 지속적인 과정이에요. 저는 내가 예수 믿었을 때에, 은혜 받았을 때가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 안에 갈등이 심해지고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도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항상 오늘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차인데, 내 인생인데,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자마자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는 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것입니다. 제 운전석을 당신에게 내어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넘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게 중요해요. 우리 같은 이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주도하고 통제하면 안 돼요. 어쩌면 성령님께서 모든 그 예배와 집회 주도권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것도 주도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조심스러운 겁니다. 담임 목사로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원고를 준비하고 기도 제목까지 다 준비하고 이렇게 다 각오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주도한다, 통제한다, 좌우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성령님께 좀 내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주에 목회자 컨퍼런스를 다녀오면서 깨달은 도전 한 가지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1년에 2번 5월과 10월에 목회자 컨퍼런스 다녀오면서 도전 많이 받는데 딱 한 가지 딱 붙들고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큰 거 없어요. 우리가 매번 하는 건데 조금 약한 거, 부족한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만 시간 기도 운동하자 그랬고, 성경 통독하자 그러고, 기본으로 돌아가자는데, 저희가 이번에 제가 받은 은혜는 우리 성령 집회도 하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 성령에 대한 체험을 중요하게 받고 왔어요.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적인 신앙. 성령 체험하면 뭐 은사를 받고 예언을 하고 안수해가지고 병이 나고 귀신 떠나가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아니면 내가 뭐 뜨거워지고 뭐 방언을 하고 뭐 춤을 추고 뭐 하는 그런 가시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성령의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또 다른 다양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내어드리자는 거예요. 이게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에 동일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지만, 동일한 장소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양하게, 성령께서 다양하게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열린 마음이 필요해요. 이곳에서 되겠냐? 우리가 해서 되겠냐? 이런 상황이 되겠냐? 그런 제한을 두면 안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열망이 있어야 되죠.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드린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걸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수요 성령 집회가 더 뜨거워지면 좋겠어요. 많이 오는 것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찬양도 뜨겁게 하고 말씀도 아멘으로 받고 기도할 때 부르짖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무조건 크게 한다고 뜨거운 겁니까? 아니죠. 내 마음이 진짜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뜨거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하러 왔어요.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그거예요. 나중에 찬양하고 설교 말씀 듣고 나중에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하겠다. 이거 안 돼요. 이 수요 성령 집회를 위한 기도가 설교 말씀 듣고 기도 제목 내는 거하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수요일 아침에 새벽에는요, 새벽 기도 말씀 잘하고 반드시 오늘 있을 수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는가 중요해요.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 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기대하고 사모하지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오늘 저녁 기대하면서, 아니면 저 지난 수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 기대하면서, 주일부터 수요일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보니까 주일 예배나 수요 성령 집회의 은혜가 거기에 많이 좌우해요. 예배 전에 기도하는 그 10분의 그 기도, 그게 힘들면 집회 자체가 힘들어요. 거기서 은혜가 되고 거기서 기도가 뚫리면 집회 자체 은혜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더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미리 예고하는 겁니다. 갑자기 하면 안 되니까 다음 주 수요일부터 조금 더 일찍 오시고 세팅하고 준비하세요. 기도 준비 기도하고 찬양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8시 전에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추구하는 그거였거든요. 근데 우리 좀 이상해요. 10분간 기도하고 연습하고 서고 미리 마이크 세팅해가지고 오늘 준비한 찬양 준비하는 것도 이상해요. 찬양은 연습할 필요 없고 하는 게 찬양하면 되거든요. 근데 왜 연습합니까? 단지 반주하는 분과 싱어들의 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안 해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그냥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수할까 봐, 떨릴까 봐, 막다 놓길까 봐. 괜찮아요. 하나님 그 찬양 받으시면서 들으면 왜 빨리 가니? 좀 천천히 가야지. 왜 코드 잘못 짚었니? 그거 들으신 게 아니에요. 그 스킬과 기술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하는 자의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20분 이거 찬양 연습하지 말고 20분 기도하는 게 더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래요, 그거예요. 그래서 준비 기도, 연습, 본 찬양 이게 아니고요, 기도가 그냥 이어지면 좋겠어요. 연습하는 분뿐만 아니라 예배 오시는 분들도요, 언제 오시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달라요. 맞죠? 그래서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자리에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요, 또 뭐 기도합니까? 돌아오는 주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일의 예배가, 은혜가 좌우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뜨겁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배 섬기는 분들 다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역사의 말대로 안수 기도하고 시작할 거예요. 더 뜨거워지기 위해서. 이게 감정적인 뜨거움이 아니라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님께 우리가 이렇게 사모합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사모하냐? 그럼 내가 줄게. 내가 부어줄게. 역사할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 시간을 내어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어드립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은요, 운전하는 거 드라이브잖아요. 드라이브. 이 드라이브 철저히 맞게요, 여러분은 매일 실천하기가 있어요. 첫 번째, 결정해야 됩니다. 아침에 깨자면 뭐 하라고요? 오늘은 내가 아닌 성령님이 운전하십시오. 성령님이 주관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인도하십시오라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내 삶, 내 방식도 살지 않고 성령님의 방법을 살겠습니다. 결정하시면 두 번째, 넘겨주는 거야. 나의 일정, 나의 계획, 나의 관계, 두려움 모두 다 성령님께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편해요. 여러분들 하지 걱정하지 말고 성령님께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제 생각, 말, 행동,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제 삶 가운데 오시고 제 살 가운데 오십시오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야죠. 하루 중간에 내가 지금 과연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계신가? 진짜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마지막에 뭐예요? 평가하는 거죠. 오늘 저녁에 초록불, 노란불, 빨간불 점검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어땠나? 성찰하고, 아, 내가 오늘은 좀 부족했는데 내일은 그렇게 해야지라고 점검하는 거, 그리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은요, 역사를 관찰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항복이 실제로 승리한 거거든요. 자아를 포기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농부들이 이 원리 잘 알고 있었어요.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을 내 손에 꽉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씨앗일 뿐이에요. 근데 땅에 묻어서 그 씨앗이 죽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어떻게 하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럼 이게 생명의 법칙이에요. 죽어야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죠.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내가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근데 실제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살아가지고요, 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놓아야 잡을 수 있다라는 역설이에요. 용서할 때 자유를 얻게 됩니다. 나눌 때에 더 많이 받아요. 섬길 때에 존경을 받습니다. 겸손할 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얻기 위해 뭐 해야 될까요? 포기하십시오. 용서받기 위해 용서하십시오. 태어나기 위해 죽으십시오. 이 역설의 종교거든요. 역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목숨을 얻으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 여러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요, 져야 이기는 거예요. 자, 화면 보시면 져야 이긴다라는 걸 실천하는 게 이 원리가 있어요. 자, 어떻게 처음에 할까요? 자, 루즈 있잖아요. 놓아주기, 그리고 열어두기, 항복하기, 교환하기. 이게
네 가지를 이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놓아주기.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통제하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아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 묵상한 게 뭡니까? 내려놓음, 내어주는 거, 건네주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순간 내 마음이 어려워질 뿐이에요. 왜 안 따라주냐? 왜 안 맞춰주냐? 왜 무시하냐? 왜 안 해주냐?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건네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성령님께 건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어두기. 마음을 열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십시오. 지난주 제가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스토리를 써가시는 거예요.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끝인 거 아니에요. 이러면 내 끝난 거 아니에요. 이러면 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세요. 이게 어려워요. 항복하는 거.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손 든다는 게 뭘까요? 항복이라는 거예요. 항복.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환하기. 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과 뭐하죠? 바꾸세요. 교환하세요. 여러분의 계획을 포기하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받아들인 거예요. 내 거 내려놓고. 이게 더 엄청난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내 걸 꽉 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 많이 해요. 두 손 이렇게 하는 거. 뭘까요?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내어드리고 제 사역을 내어드리고 이 분의 문제를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 다툼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는 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 형제 자매 그리고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십시오.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드려야 되는 거죠. 손을 펼치가지고 제 아내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 주십시오. 제 아픔이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 주십시오. 제 슬픔이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게 진 것 같아요. 서렌더, 항복한 거. 진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세상적으로 볼 때 루저잖아요. 루저. 진 사람. 근데요, 신앙적으로 볼 때요, 져야 승리하는 거야. 다음 장.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윈. 어떻게 합니까? 목격하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요, 증거, 증인, 목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가 보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증인이 우리는요, 목격자예요. 그 다음에요, 상속받기.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내 것을 내려놓을 때에 손해보는 것 같고 내 것을 포기할 때에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더 큰 것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해하기.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인생을 항해하게 되는데 누가 주도권을 갖고 계시죠?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운전할 때에 여러분들 운전하고 가면 뭐 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심적으로. 그러나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신경 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맡기고 하면 돼요. 저는 제 아내에게 운전대를 잘 맡깁니다. 믿을 수 있어요. 운전을 잘해요. 감사한 것은 저 만나기 전에 운전면허를 다 따고 운전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맡겨요.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안하니까. 어떤 형제님은 아내를 사랑하니까 안 맡깁니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안 맡긴다. 신뢰한다면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오히려 편해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를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내려놓는 얘기했잖아요. 자아를 내려놓는데, 자아를 내려놓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그저 비우기 위함이 아니고요. 뭐 하기 위해서요? 채우기 위해서요.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잔에 뭔가 가득 차 있어요. 더 좋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여기 있는 것을 부어야 됩니다. 붓지 못하는 이유가, 비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더 좋은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 좋은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이것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요. 비울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영적 충만함이거든요.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비우고 무엇을 채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우는 겁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자아를 비워야 돼요. 그래서 항상 묻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비워야 될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비워야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채우기 위해서는요,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분주해요. 바빠요. 다른 것에 분주합니다. 성령님을 채우기 위한 집중도가 없어요. 그렇죠? 다른 거 하기 바쁜데 잠깐 15분, 20분을 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시간도 가지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와주십시오. 내 삶의 자리에 와주십시오. 역사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경청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미하게 들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요, 계속해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들지만 웬만하면 새벽기도, 그렇죠, 말씀을 다 해요. 제 욕심 같으면 토요일 주일도 하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요. 토요일 될 때마다 아침에 새벽에 가서 영상 찍을까, 주일 것 같이 찍을까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목사님 너무 극성이다 소리 들을까 봐 그렇고, 여러분들 주말에 또 주일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것까지 또 들으려고 하면은 너무 가다 싶을 정도.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오. 월, 화, 수, 목, 금, 토일 제가 출타를 해도요, 영상을 다 찍고 가잖아요. 그렇죠? 가서도 찍잖아요. 왜 그럽니까? 매일 말씀을 좀 듣고 묵상하고 성령의 그 음성에 좀 귀 기울이자라는 의도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많은 분들이 이 담임 목사의 의도를 깨닫고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라도 들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청하고 배워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귀해요. 요즘에 오늘의 말씀 묵상 오말묵에 보면 댓글을 한 10명 정도 다시는데 그중에 4분이 한복장 식구예요. 뭐 10명은 많이 할 때가 10명인데 거의 40% 50%가 한단 말이죠. 대단한 목장이에요. 그렇죠? 목사님, 저는 열심히 듣는데 댓글은 안 다는데요. 댓글도 달아주세요. 제가 은혜 받아요. 제가 도전 받아요. 그 말씀을 다 읽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 제목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도전이 되는 것은 제가 이제 말씀에 대한 준비도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하루를 보니까요, 거의 매일 말씀, 그 다음 새벽기도, 그 다음 주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재밌어요. 준비하는 게. 감사한 건 제가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것들이나 다른 것들 도와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걸 다 하면서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거룩한 욕심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그런 목장 목님 계실 때, 그렇죠, 우리 목장 식구가 수요 성령 집회 제일 많이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장 식구가 새벽기도 제일 많이 오게 해주세요. 우리 목장 식구가 오말묵 제일 많이 듣고 댓글 달게 해주세요. 감사한 것은요, 새벽기도 참여해 보면 한 목장 식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영적 분위기예요. 이 목장 식구들은요, 새벽기도 하는 분위기예요. 또 어떤 목장 식구들은 수요 성령 집회요. 지금 이 자리에도 제일 많이 온 목장이 있어요. 그렇죠? 수요 성령 집회의 분위기, 새벽기도 하는 분위기, 그 뒤에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이냐면요, 가만히 있어서 채워지지 않아요. 비우고 적극적인 순종. 여러분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뭐예요?
적극적인 순종,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탓하지 말고 적극적인 순종.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이번 주 내내 아침에 눈을 떠서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 내 인생 가운데 내 삶과 찾아오셔서 나의 운전대를 당신이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내 통제권을 내가 붙들지 않고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양보하십시다. 이 거룩한 양보예요. 영적인 양보예요. 단지 그냥 자리 잠깐 비켜두는 게 아니라 그분께 다 내어 맡길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사역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이 더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날마다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요구합니다. 주님 요청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운전대를 직접 잡아주십시오.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인도함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먼저 내면의 갈등 인식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자아와 성령의 다툼과 싸움을 직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자아를 성령님께 항복하게 하시고 내 자아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기도 제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좀 정확하게 읽으면서요, 그 기도 제목이 인도하는 대로, 이끄신 대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특별히 하나님 자아 중심성을 보게 됩니다. 나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시기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매일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매일 아침 첫 순간부터 저녁 마치는 순간까지 성령님, 내 삶의 운전대를,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 사역과 내 사업과 직장과 학업의 운전대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가 내려놓아질 때에 자연스럽게 맺히는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동작을 내가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내려놓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뜨겁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기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주시고 주여 내 안에 내려놓아야 할 것 내려놓게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나의 자아를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가정 안에 나의 자아가 죽지 못해서 다툼과 분쟁과 싸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라고 했는데,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가정과 관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성령님께서 내 관계를 주관하시고 그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보면요, 부부 사이 관계 속에서 부부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이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세대가 각자의 방식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항복하는 그런 모습,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부부와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이 가정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가정이 성령 하나님께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자아가 죽지 못해서 서로 자신을 내세우고 고집하며 주장하며 서로를 통제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먼저 양보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먼저 희생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섬기며 품어주며 안아주며 일깨워주며 일깨워주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부부가 사랑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모들이 자녀 양육 관계 속에서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자녀 영생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키워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에 이 아들의 이 딸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의 모든 세대가 각각의 방식으로 성령께 항복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영적 여정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격려하며 힘을 주며 위로하며 칭찬하며 이끌어주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 주시며 나아갈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그런 은혜 우리에게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이야기를 써가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걸 잘 몰라요. 잘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것을 보여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그런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합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 연합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연합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성령께 굴복하며 겸손히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오해와 갈등과 상처가 아무러지고 각자 자아를 내놓고 성령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안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 역사할 수 있도록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제 6월의 한 달 동안 주일 예배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옵소서. 수요 성령 집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새벽 기도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모두가 다 성령을 체험하는 복단 시간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도 제목 보면서요 영적 지도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연합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껴있게 알려주시고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알려주시고 매일 성령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주도권 내어드리면서 겸손히 정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알려주시고 성도를 섬기게 알려주시면서 섬기는 종으로서 섬김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알려주시면서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오해와 갈등과 상처가 아무러지게 알려주시고 각자의 자리를 내놓고 성령의 사랑을 하나님께 알려주시고 성령의 사랑을 용서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랑을 화해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알려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은혜가 있게 알려주시면서 매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가 시기에 6월 한 달 동안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 경험하게 하시면서 수요 성령 집회가 임하여 주시면서 새벽 기도가 임하여 주시면서 형식적인 종교활동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께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면서
성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 각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앞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장년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진로와 결혼과 직장과 사업의 중요한 결정들 속에서 자신의 계획과 욕망을 성령님께 항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평생 쌓은 경험과 지혜, 물질적 소유를 움켜쥐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지는 아름다운 노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세대를 축복하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과 부모 세대들과 어르신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린 나이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하시면서 그 뜻을 구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자들이 하시기를 합니다.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담대히 결정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년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진로와 결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중요한 결정들 속에서 나의 계획과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항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와 지혜를 순종하는 믿음을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그런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면서 아버지 우리 어르신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생 쌓은 경험과 지혜와 물질적 선 주시며 감사합니다. 넘겨주시는 않게 알려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을 보게 알려주시고 지혜를 나누게 알려주시고 아버지의 서를 나누게 알려주시고 은혜를 나누게 알려주시고 주의 흐름을 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기억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알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주의 알려주시고 주의 역사 알려주시면서 은혜 알려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가 하는 이 세상의 길이 험하다 하더라도 우린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시고 성령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바른 길, 옳은 길, 축복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거스러 정하던 그곳에서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예수의 그 좁은 길 나는 없네 주 손잡고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나와 함께 가실 주님,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이 사회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상을 향한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영혼 구원의 전초 기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모든 지도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며 사랑으로 백성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서 파송하고 후원한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역사회의 역할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사명과 역할과 목적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면서 부산과 경남과 울산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영혼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영혼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치유와 회복과 평화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주님이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하시고 사랑을 베푸는 지도자들이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면서 주여 주님의 은혜로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 구원한 선교사를 기도합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안전과 평안을 내놓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모든 것을 내놓고 전도신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의 가운데 내가 주시고 복이 있게 해주시고 은혜가 주의 복음이 증거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보이시고 주님의 은혜가 보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이 시간에 성령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연약한 지체 가운데 임할 때에 그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 기도하는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영은 자매님 항암 치료 중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역사와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방수근 장로님 아들 되는 방유찬 형제, 지난주에 뇌출혈 증상으로 입원해서 퇴원했고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심장이 또 연약해서 이번 주에 고신대 보건병원에 입원해서 검사 및 치료 중에 있는데 잘 회복되게 해달라고,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마음의 회복, 영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방유찬 형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박유화,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는데 폐렴과 연약함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부모님과 그 가정이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목자 식구들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치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체의 연약함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그가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심으로 그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연약한 것들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영잠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중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가 이렇게 기도하며 왕복사시켜 기도하며 교회가 기도하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방주산길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감을 만져주시옵소서. 심장의 그 열감, 아버지 여러가지 열감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고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만져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열격하여 주시옵소서. 모세 기간제 영과 폐렴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치유받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과 심과 기도할 때에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낫게 알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기도합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가르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약속 주님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만이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면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내 사역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기 원하고 손길을 느끼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앞자리 나오시고요, 안수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상실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나의 연약한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밝게 보여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마음을 드리며 주님의 도심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옆에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약한 육신을 만져주시고 아니라 공동 관계를 만져주시고 우리가 역사에 주셔서 성령 하나님 자실 때에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가 있을 때에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휘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이 마실 때에 불같은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고 바람같은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성령의 휘를 같은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박수를 허락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때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안수할 때에 주의 영이 마사 주의 영이 전달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전달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전달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에 주여 영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을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손길을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안아주시는 영을 하시는 영을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의 경험할 때까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할 때에 모든 약함을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약함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성령의 문 앞에 성령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신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스려 주시고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마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약함 떠나가게 하시고 상처와 아픔과 약함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할 때 성령의 관심이 있다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있다고 성령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말을 선택하시고 하시고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자하여 주시고 성령에게 다스려 주시고 자여 주시고 인자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하여